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 믿는 도를 아는 것입니다. 퀴즈 하나 내고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다음 인물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헤롯 안디바. 우리 헤롯에 대해서 여러 번 누가복음부터 쭉 봤는데 여러 헤롯이 있었죠. 그 중에 헤롯 안디바라는 사람이 있고요. 두 번째, 빌라도. 그리고 세 번째, 오늘 우리가 보는 벨릭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헤롯 안디바, 빌라도, 벨릭스의 공통점. 헤롯 안디바는 누군지 잘 기억이 안 나시면 세례 요한을 사형시킨 그 사람이에요. 헤롯 안디바. 하고 빌라도, 벨릭스. 만약에 이것만 가지고 힌트가 좀 부족하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들과 같은 부류에 있는 또 한 사람은 이름이 안 나와 있어서 제가 그걸 포함을 시킬까 말까 했는데 젊은 부자 관원 기억나세요? 예수님을 찾아왔었던 젊은 부자 관원. 이 사람까지 이 네 사람들의 공통점이 뭘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으로 대답하고 제가 답을 알려드릴 테니까 정답을 맞추셨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뭔가 하면 거의 믿을 뻔했었던 사람들입니다. 거의 믿을 뻔했었던 사람들. 안타까운 케이스들이죠. 우리가 성경에서도 이런 사람들을 보지만 우리 주변에서도 이런 사람들을 사실은 정말 많이 봅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믿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에게도 믿긴 믿죠. 우리의 구원이 있다가 사라지고 뭐 이런 건 아니니까. 이런 사람들의 거의 믿을 뻔했었던 사람들의 성향이 우리에게 드러나는 경우들도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앞으로 더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에도 이게 구별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 사람이 정말 믿는 사람인지 아직까지는 믿을 뻔한 사람인지 구별이 안 돼서 교회 공동체가 영적으로 오염되거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내 스스로가 굉장히 하나님으로부터 위험한 상태에 있는 거의 믿을 뻔한 사람의 상태에 있는 그런 경우에 빠져 있지 않는지 이런 것들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표현 중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 22절에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욱 자세히 안다. 즉 예수 믿는 도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 오늘 이야기를 이렇게 쭉 읽으면서 보면 결론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 믿는 도에 대해서 아는 것이 예수 믿는 것과는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어디서 우리는 이런 잘못된 것들이 공동체 안에 또 나 개인의 신앙적인 생활에 문제가 되는가 하면 이 예수 믿는 도에 대해서 아는 것을 예수 믿는 것이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너무 좀 매정한 것 같기도 하죠.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심판하고 정죄하고 이런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긴 것은 기고 아닌 것은 아니에요. 예수 믿는 도에 대해서 아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도에 대해서 아는 것은 지적인 행동이요, 의지적인 행동이지만 예수를 믿는 것은 인격적인 행동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예수라고 하는 인격을 만나서 사랑하게 되는 것을 예수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에게도 그 기준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고 우리가 누군가를 예수께 인도한다라고 했을 때에도 같은 기준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충분히 설명했고 잘 알아듣게 이야기했으며 그 사람도 지적으로 동의하고 의지적으로 믿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그 사람이 정말로 예수라고 하는 한 인격을 만나서 그분의 사랑을, 그분의 아름다움을, 그분의 놀라우심을 깨달아 체험하여 그분을 사랑하게 되는 것과는 지적으로 아는
의지적으로 동의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벨릭스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줄거리는 절수도 많지 않고 우리가 방금 읽었으니까 금방 알 수 있을 겁니다. 계속해서 사도 바울의 예루살렘에서의 어떤 일정에 대한 그런 사건이 묘사되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렇죠? 이미 그 여론 재판도 한번 받았고 또 약식 재판,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재판도 받았고 지금은 정식으로 이제 그 로마가 예루살렘에 유대에 파견한 로마 총독 벨릭스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정식 재판을 받는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까지 원고와 피고의 그 진술을 이미 다 들었어요. 원고 측에서는 누가 나왔어요? 대제사장을 필두로 한 그가 데리고 온 변호사였던 더둘로라고 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고소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연병과 같다라고 얘기했죠. 한국말에서 심하게 욕할 때 연병 이런 얘기를 하는 그런 표현을 사도 바울한테 그대로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 정도 로마법에 가장 저촉될 만한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는 어딜 가든지 소동을 일으키는 이 폭동이다. 요즘식으로 이야기를 한다고 한다면 테러리스트다. 테러리스트의 우두머리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불법 종교를 섬기는 사람이다. 나사렛 이단의 괴수다, 우두머리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살짝 집어넣은 건 뭐냐면 그런데 본인들 유대인들 법에도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성전을 더럽히는 그런 일을 했다. 이런 식으로 사도 바울을 고소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봤고요. 그에 반해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절대로 소동을 일으키지 않았다라는 것을 여러 시간적인 정황들 그리고 증인들의 부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설명을 하고 본인이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 괴수라고 하는 그 장면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오히려 이 기회를 사도 바울은 근데 뭐로 삼고 있어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복음 선포하는 것의 기회로 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특징이 사도 바울이 설교할 때마다 있는데 그 사도 바울 이번 설교의 특징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부활에 관한 그런 이야기를 증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가 살아난다. 죽은 이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앞에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특별히 그 부활을 뭐라고 묘사하는가 하면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다라고 묘사를 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모든 영혼들의 그들의 귀에, 그들의 마음에, 그들의 영혼에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어서 그들이 구원받고 안 받고는 나중 문제이고 그 일을 이루신 의인과 악인의 부활에 기초를 닦아 놓으신 죽으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이 맡은 증인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게 21절까지의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22절에 보면 드디어 이제 재판의 결론이 나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안타깝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나요? 근데 어쨌든 재판을 했으면 결론이 나와야 되잖아요. 아니면 무죄 아니면 유죄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되는데 재판의 결론이 좀 찜찜하게 끝나요. 어떻게 끝나는가 하면 판결을 연기하도록 하겠다라고 합니다. 왜요? 여기 보니까 벨릭스가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이 그리스도교, 기독교, 이 길에 대한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아직 유대 공동체 내에서도 결론이 나지 않은 문제라는 것을 대충 파악하고는 바울이 유죄인지 무죄인지에 대한 판결을 연기합니다. 그리고 천부장 루시아가 다시 내려오게 되면 그때 정확한 판결을 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에게는 어느 정도 그 기다리는 기간 동안 자유를 보장해줘요. 그래서 꽤나 오랜 기간 동안 사도 바울은 유죄인지도 무죄인지도 모르는 채로 지내게 됩니다. 그 기간은 대략 한 2년 정도 돼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의 이야기는 이렇게 길게 나왔지만 사실은 그 이후에 시간적으로 보면 가이사랴에 지금 올라가 있잖아요. 가이사랴에서 훨씬 더 오랜 시간을 사도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끝나고 나서 일단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2년 동안 어느 정도 자유를 보장받으면서 사도 바울을 오히려 로마 군대가 지켜주게 되고요. 그 자유 가운데에 사도 바울의 친구들,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겠죠. 그들이 와서 사도 바울을 돌봐주는 것을
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벨릭스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일단 24절에 보면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르실라와 함께 와서 사도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에 대해서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 도가 무엇인지, 즉 우리가 이야기하는 기독교 신앙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들어요. 근데 한두 번 들은 게 아니라 뒤에 보면 자주 불러서 같이 이야기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2년 동안, 진짜 2년 동안 사도 바울에게 이 벨릭스와 그의 아내 드루실라는 개인적으로 성경 공부를 받은 거예요. 성경 공부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거의 믿을 뻔했죠.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허혈단신, 혼자 나아가서 온 그 땅을 예수 복음으로 뒤집어 놨던 그 사람이 2년 동안 오로지 다른 사람 말고 이 벨릭스와만 교제하면서 말씀을 전했던, 예수 믿는 도에 대해서 가르쳤었던 것이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의 줄거리입니다. 인간 벨릭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잠시 지난주에 짧게 벨릭스가 누구인지 설명했었던 내용들이 있었던 거 기억나죠? 이 사람 자기 형제 팔라스라고 하는 형이 있어서 황제와 친분을 가지게 되고, 이 벨릭스, 영어로는 필릭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이름도 원래 자기 이름이 아니에요. 나중에 귀족이 되고 난 이후에 노예였거든요. 원래 신분은 노예였는데 귀족이 되고 나서 이름을 바꿨고, 이름의 뜻이 뭔지 혹시 생각해 보셨어요? happy, 행복,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Mr. Happy, 어떤 목사님 그렇게도 표현하더라고요. 행복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자기 인생을 살아가던.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평판은 별로 좋지 않았죠. 최상급을 써가면서 요세푸스 같은 경우는 가장 돈 욕심이 많고 가장 비열하고 뭐 이런 표현들을 썼고, 타키투스 같은 역사가, 로마 역사가 같은 경우는 그 귀족의, 왕족의 그런 어떤 권세를, 권력을 노예의 정신으로 사용하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다른 사람들에게서 이렇게 쉽게 얘기하자면 손가락질 받는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인간 벨릭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결국에는 자기가 자기를 잘 앞가림하고 행복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고 사람들 앞에 귀족이라는 신분을 사서 자기를 드러내고 하는 것보다 무엇이었는가 하면 예수 복음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가장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벨릭스에게 나아가서 이렇게 행동하니까, 당신이 그렇게 행동하니까 사람들로부터 욕먹는 거 아닙니까? 그거 이렇게 고치시고 저건 이렇게 잘 하십시오. 그게 도덕적으로도 맞는 거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좋은 것이고, 그런 이야기 하지 않아요. 지금 이 상황에서 벨릭스가 가장 많이 욕먹는, 아까도 얘기한 욕먹는 많은 것들이 있다라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유다 땅에 와서 총독을 하고 있잖아요. 이때 가장 욕먹는 것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이 결혼이었습니다. 벨릭스의 결혼. 벨릭스의 아내가 누구라 그랬어요? 여기 드루실라라는 이름으로 나와 있잖아요. 이 사람은 누군가 하면 유대에서 꽤나 유명한 헤롯 가문의 딸이에요. 그리고 여러 문헌에 굉장히 예쁘게 생긴 여자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쁜 여자랑 결혼하는 경우 잘못인가요? 아니요. 이 여자는 그래서 원래 여자가 예쁘면 남자가 꼬이기 마련이에요. 언제부터? 아주 어릴 때부터. 저희도 학교 다닐 때 보면 좀 예쁜 아이들이 있으면 고등학교 때 꼭 남자들이 가서 대시를 하고 대부분은 사귀어요. 근데 드루실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아주 어렸을 때, 젊었을 때 결혼을 해요. 그런데 그 상태에서 벨릭스가 와서 보니까 참 예쁜 젊은 여자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꼬시죠. 유혹을 하고 결국에는 그래서 남편을 버리고 벨릭스와 결혼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유대 사회에서 절대 이렇게 좋게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나이 차이도 엄청 많이 났어요. 그러니까 지금이야 나이 차이가 연하네, 연상이네, 나이 차이가 10살 나네, 이렇게 해도 그냥 그럴 수도 있나 보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거의 딸뻘 된 사람,
사람이랑 결혼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의학이 발달해서 남자가 오래 살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고 한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도덕적인 일로 여겨지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일들이 한 번 더 있었죠. 기억나세요? 아까 이야기했던 헤롯 안디바 같은 경우에도 세례 요한이 그 일에 대해서 지적하잖아요. 당신 그거 잘못된 결혼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그런 이야기를 하나도 하지 않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 벨릭스를 만나서 이 부부를 만나서 계속 했었던 자세한 내용은 나와 있지 않지만 2년 동안 나누었던 대화의 내용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여기 나와 있죠.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 합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 믿는 도. 사실 이 도라는 단어는 여기는 없어요. 헬라어 원어에는 없고 그냥 예수를 믿는 것에 관해서 이야기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 왜 산다라 그랬어요?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이 벨릭스가 추구한 것처럼 행복, 이 육체를 가지고 사는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행복하기 위해서 이 땅 사는 거 아닙니다. 예수 때문에 사는 거예요. 예수 때문에 살았고 예수 때문에 살았다라는 것을 알고 깨닫고 체험하고 그 예수 때문에 산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예수 때문에 산 것이 내 안에 너무나 큰 기쁨의 현실이 되었기 때문에 나아가 증인되기 위해서 우리가 산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무슨 일들이 있을 때마다 특별히 불쌍한 환경 가운데 있는 사람을 볼 때마다 우리는 항상 무슨 생각을 하는가 하면 그 사람의 불쌍함을 해결해 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자주 합니다. 특별히 예수 믿고 착하다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밥이 없다 그러면 밥을 갖다 주고 반찬이 없다 그러면 반찬을 갖다 주고 돈이 부족하다 그러면 돈을 채워주고 어디가 아프다 그러면 병원에 데려가 주고 뭐 진짜 하나님이 많이 역사하신다라고 그러면 내가 기도해서 그 사람 낫게 해주고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을 참 많이 해요. 현대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외로움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는 그 사람에게 친구가 되어서 외로움을 덜어주고 그 사람이 어떤 고민과 어떤 이런 정신적인 우울증 같은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뭐 상담을 해서건 뭘 해서건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의 현재 눈에 보이는 상황을 보고 그 부분을 채워주려고 신앙 양심을 가지고 그냥 믿지 않는 사람인 제가 아니라 믿는 사람으로서 그 사람의 눈에 보이는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나아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무엇을 가져야 되는가 하면 영적인 눈을 가져야 됩니다. 그 사람이 병에 걸렸어요. 그 사람의 병 나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서 그냥 끝나고 거기서 시작하고 끝나는 경우가 너무 많다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성령에 붙들렸을 때에 어떻게 사는지 보십시오. 한 영혼이, 한 인간이, 한 인생이 진짜 망가진 삶을 살고 그 가운데에 만족하는 듯 하면서도 온전히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한 인간에게 다가갈 때 사도 바울의 눈에 보였던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뭐예요? 이 사람 복음이 필요하구나. 인간 벨릭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예수 복음이구나. 그래서 이 사람 만날 때마다 예수 믿는 도에 대하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에 대하여 계속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벨릭스는 그때마다 무슨 생각했겠어요? 이 사람 참 눈치 없구나. 왜냐하면 벨릭스의 마음은 갈라져 있었거든요. 그 이야기도 듣고 싶었지만 또 한 가지 굉장히 큰 게 있었어요. 뭐예요? 예, 뒤에 보니까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이게 사실 착착착 연결됩니다. 앞에 무슨 얘기 있었어요? 바울에게 어느 정도의 자유를 허락하면서 그 자유 가운데 뭐가 있어요? 친구들 만나는 거 있죠. 왜 친구들 만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걸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친구는 바울을 아끼죠. 근데 바울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어요? 감금 상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 이 친구들은 어떻게 해주고 싶겠어요? 자기 딴에 그 머리를 굴린 거예요. 내가 내 가족이나 친구가 어디 이렇게 돼 있으면 뭐 하기를 원해요? 그 사람이 거기서 풀려나기를 원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나라 돌아가는 거 대충 아니까, 사회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니까 뇌물이라도 조금 갖다 주면 조금 더 편하거나 조금 더 일찍 나오거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감안하고 그래서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주는 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항상 보면 한국에도 감옥에다가 뭘 넣어주는 거면 사식 이런 걸 넣어줘요. 사식이 뭐냐 하면 이게 일반인들이 먹는 음식을 넣어주는 거예요. 맨날 안에서 먹는 급식 말고 사식을 넣어주는 겁니다. 돈도 넣어주고 그럼 그 안에서 매점에 가서 뭐도 사 먹을 수 있게.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먹을 것만 넣어주겠어요? 다른 필요하면 옷도 좋은 옷감 같은 것도 넣어줄 수도 있고 아니면 필요할 때 쓰라고 현찰을 넣어줄 수도 있는 거고 뭘 넣어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을 다 넓게 이렇게 그물을 치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벨릭스는.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25절에도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말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눈치 없는 게 아니라 왜 모르겠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도 사용할 줄 알고 대제사장 앞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며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을 놓고는 어떻게 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좋겠다 이런 것들 다 아는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일단 2년 동안 보여지는 사도 바울의 모습은 이 한 영혼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복음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그 부르심에 충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가 가난하고 힘들고 물질적으로 혹은 정신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돕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예수 믿는 자로 섰다라고 했을 때에 우리는 사실은 맨 바닥에다가 뭘 깔아야 되는가 하면 예수 복음을 깔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는 사람과의 관계가 되었건 믿지 않는 사람과의 관계가 되었건 그것에 근거해서 그 사람의 질병을 위해서 기도해 주기도 하고 그 사람의 가족에 대해서 기도해 주기도 하고 그 사람의 재정적인 상태에 대해서도 기도해 주기도 하고 그런데 처음 시작을 예수 복음으로 시작하고 마지막 맺음도 예수 복음으로 하는 것 그것이 제대로 된 증인 그리스도인의 자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면서 벨릭스에게 예수 복음을 전하는데 그 내용을 3가지로 이렇게 요약하고 있죠. 뭐랑 거였어요? 의와 절제와 장차 올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를 했길래 이렇게 요약을 해놨을까요? 의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절제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장차 오는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여러 가지 내용을 담고 있으리라고 봐요. 왜냐하면 2년이잖아요. 2년. 아무리 못 만났어도 한 20번은 만나지 않았었을까요? 한 달에 한 번씩만 불러도 24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많이 만난 건데 그걸 요약해 놓은 내용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으로 요약해 놓을 수 있었다라는 거죠. 아마 이런 내용이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해왔던 설교들이라든지 바울 서신들을 요약한다라고 한다면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에 대한 이야기였을 것 같아요. 벨릭스는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난 참 사악한 놈이야. 참 나쁜 놈이야. 난 참 비열한 사람이야. 너무 돈만 좋아.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니요. 그런 것들을 부정하지는 않았겠지만 그래도 내가 어느 선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선 밑에는 아니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무슨 얘기가 나오는가 하면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25절에 보면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어떻게 했대요? 두려워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지금까지 자기가 노예에서 바득바득 살아서 지금 이 유대의 총독이라고 하는 자리에 한 나라의 통치자죠. 한 나라의 통치자의 자리에 올라가기까지 여러 가지 자기가 생각해도 완전하지 못한 부분이 있기는 했지만 자기 생각에 자기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래도 나는 이 선을 넘어서 내려가진 않았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차근차근 설명했겠죠. 이 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였으니까 구약의 여러 율법도 이야기했을 것이며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산상수훈 같은 이야기도 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심판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앞에 인간이 설 때에 그 인간은 인간의 기준이 아닌 자기 자신의 기준이 아닌
외부로부터의 기준, 즉 하나님으로부터의 하나의 흠도 티도 없는 그분의 의에 의해서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충분히 사도 바울은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제대로 알게 되면 죄인은 반드시 어떤 자리로 갈 수밖에 없어요? 회개의 자리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 복음의 선포, 하나님의 의에 대한 선포가 우리에게도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또 우리 주변에 우리가 증인으로 세워지는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에게는 늘 이 의에 대한 선포가 있어야 돼요. 이것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복음이라는 이름만 사용하고 그냥 우리에게 도움을 가져다주는, 우리에게 행복한 감정을 가져다주는 심리학적, 종교학적 장치에 불과할 수밖에 없어요. 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개념에 빠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그 가운데에 벨릭스는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뭐야, 간음하지 말라고? 그럼 지금 내 아내가 간음해서 나랑 결혼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부터 들지 않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심이 있다 없다? 넘어가심이 없어요. 하나님 모든 죄를 다 처벌하시니까 그런 것들이 자꾸 찔리는 거예요. 내가 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면 몰라도 이 하나님에 대한 가능성을 혹시라도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마음이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게다가 지금 자기 아내 드루실라는 유대 여자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남자가 어떤 여자가 예뻐서 결혼을 하면 그 여자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드루실라도 자기 안에 죄책감이 되게 많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남편 되는 벨릭스랑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을런지도 몰라요. 그 가운데에 굉장히 벨릭스 본인도 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기준을 들었을 때에 내가 잘못 그 기준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기준을 세우는 하나님이 있다라고 한다면 회개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자리로 사도 바울은 지금 초청하고 있는 겁니다. 단지 야 임마 너 나쁜 놈이야, 네가 그래가지고 인간이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복음은 왜 주어졌어요? 복음이라는 것 자체가 기쁜 소식이잖아요. 한 영혼과 사람과 인생을 살리는 것이 복음인데 그 복음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고 회개의 자리에 나오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사도 바울이 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거기서 끝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의, 모든 인간 존재를 죄인의 자리로 낮추는 이 하나님에 대한 의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성도의 의에 대해서도 분명히 이야기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 성도의 의라고 하는 것도 누구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예요. 하늘로부터 내려온 또 다른 의라고 하는 로마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의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했을 겁니다. 나한테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자격이 없어요. 내가 누군가로부터 이 의라고 하는 개념, 그 옛날에 기억나세요? 팀 켈러 목사님이 그 레주메, 이력서랑 똑같은 것이다. 내가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 앞에 인정받아서 그래 너 정도면 자격이 돼라고 받아들여지게 되는 그런 자격 기준을 의라고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벨릭스의 인생 가운데 이 받아들여짐, 자격이 됨, 의라고 하는 것은 항상 뭐였어요? 조건을 만족시키는 거였어요. 내가 뭔가 조건을 만족시키면 심지어는 노예 상태에서도 뭐가 되는 거예요? 왕족으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거 다 누가 했어요? 내가 했어요. 나랑 우리 형이랑 얼마나 진짜 간쓸게 다 빼주면서 얼마나 노력했는데 내가 이 위치에 올라오기까지, 이 받아들여진, 이 의로운 위치까지 올라오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노력하고 애썼는데, 그런데 그 의가 아닌 하늘로부터 내려온 또 다른 의에 대해서 이것이 정말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백성의 의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정말로 이게요, 뼛속 깊이 남아있어요. 뼛속 깊이. 우리에게는 이 사람이 나에게 잘 해주었느냐, 안 해주었느냐를 가지고, 혹은 내가 봤을 때 이 사람이 자격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가지고 정말로 미워하거나
싫어하거나 아니면 거꾸로 정말로 좋아하거나 아껴주거나 그래요. 뭐 제 운동 얘기를 자주 들지만 제가 격투기를 볼 때 뭐 복싱이 됐건 이종 격투기가 됐건 그 스토리를 이렇게 스토리 라인을 따라가요. 그냥 그 사람의 실력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옛날에 요거 했을 때 무슨 말을 어떻게 했었지, 그 사람이 인터뷰할 때 이렇게 반응했었지, 상대방 선수가 이랬을 때에 이기고 나서 어떤 태도를 보여줬지, 뭐 이런 것들을 다 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제가 그 사람과 저의 진짜 일면식도 없지만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너는 아니야 하고 이렇게 쳐내요. 또 어떤 사람은 그렇지, 이런 사람이 성공해야지, 이런 사람이 이겨야지 라고 하면서 그 사람이 내 마음에 들 만한 자격 조건을 갖추었다, 즉 의로운 자이다 라고 될 때에 그 사람이 이길 때마다 너무나 즐거워하고 그 사람이 질 때마다 참 안타까워합니다. 거꾸로 돌이키면 나도 어떻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받아들여지는 것으로 인생을 살기가 너무 쉬워요. 내가 누구를 아끼는지, 내가 사람들을 평가할 때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는지를 잘 살펴보십시오. 그게 왜 중요하냐면요, 내가 그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여서 그 사람의 기준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그것이 나에게 강화 학습을 시킵니다. 내가 세상에서 그렇게 계속 하면 할수록 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태도를 가질까요? 하나님도 똑같을 것이야 라는 신학적으로는 맞는 진술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정서적으로, 인격적으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잘했을 때 뿌듯하고 이 정도면 받아들여질 만하지, 이 정도면 하나님도 인정하실 만하지 라고 하는 자기 의에 푹 빠진 사람으로 계속해서 강화학습을 하게 됩니다. 근데 세상에서 우리가 보는 모든 것들은 다 뭐예요? 자기 스스로 이루는 의라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말씀 보는 시간이 중요하고, 왜 우리에게 예배 드리는 시간이 중요하며, 왜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이 하냐면요, 세상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차단하고 하나님의 의에 집중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의 의가 어디서 왔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깨달아야 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를 묵상하며 나의 의의 근거가 어디 있는지를 다시 한번 발견해야 돼요. 예배드리는 모든 순서가 인간의 죄악과 그 자격 없는 죄인들에게 베풀어진 하늘의 의, 즉 예수 그리스도와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진술하고 체험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게 아니면 우리가 공부하는 현장에 가게 됐건, 우리가 친구를 만나는 현장에 가게 됐건, 심지어는 엔터테인먼트를 즐기는 현장에 가게 되었건, 우리는 무슨 의의를 보게 돼요? 세상의 의의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자격 있는 자를 더 아름답게 봐주고 칭찬해주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라고요? 우리가 자격 없을 때에 이 땅에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셔서 그분이 죽으시겠다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거기에 찬양 가사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죽기까지 보내주신 것. I scarce take it in. 내가 그것을 정말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보내주신 그 의를 우리의 자연인의 상태로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나의 다른 부분도 영향을 받거든요. 왜? 내가 그렇게 받아들여졌어요. 자격 없는 상태에서. 그러면 내가 다른 자격 없는 자를 보는 것이 굉장히 이제 양심의 거리낌이 있는 일이 되는 거예요. 왜? 나는 어떻게 받아들여졌는데? 자격 없는 상태에서 받아들여졌는데. 저 자격 없는 자들을 대하는 나의 모습은 어때요? 정말로 칼 같은 잣대를 들이다대고 그 사람을 쳐내잖아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그 예수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게 하시고 믿게 하실 때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의, 가장 높은 의를 가지신 분 앞에 받아들여진 의를 소유한 자. 그것도 어떻게? 은혜로.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죽음이라고 하는 대가를 치르시고 죽어주신 그 의를 바라보고 받아들이게 되는 그 자리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2년 동안 사도 바울이 계속했다라고 하는 것을 의에 대하여 강론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대요? 절제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실은 이 부분은 조금 이게 컨텍스트에 어긋나는 것처럼 보여요. 뭐 의라고 하는 거 알겠어. 뭐 유대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벨릭스는 별로 의롭지 못한, 도덕적이지 못한 일을 했으니까 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찔릴 수도 있겠지. 뭐 심판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절제는 좀 이상해요. 이게 갑자기 절제의 이야기가 왜 나올까? 아마 이 절제는 그냥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꼭 참고 보내는 그런 어떤 세상적인, 그 당시에 로마 문화, 스토아 학파적인 그런 의미에서의 절제가 아닌 하나님의 백성의 절제를 이야기하는 걸 겁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하면서 계속 배웠죠. 우리에게는 자연적으로 뭐가 있어요? 육체의 소욕이 있습니다. Desire of the flesh. 우리의 육체가 바라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우리는 대부분 자꾸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육체는 방탕한 그 쾌락의 삶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방탕한 쾌락의 삶을 포함한 모든 자기중심적인 삶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열심히 해서 다른 사람에게 칭찬받건, 내가 정말 어떤 방법을 써서건 나 스스로에게 쾌락을 만족시키건 중심이 누가 되는 거예요? 내가 되는 거예요. 그 편한 육체의 소욕은 누구에게나 다 존재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의 의를 만난 자들은 이제부터 어떻게 되게 돼 있어요? 그 육체의 소욕을 내려놓은 자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마 이런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예수를 믿게 된다라는 것은 더 이상 그 인간이 육체로서 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 예수라고 하는 인격이 성령을 통하여 들어오셔서 성령 충만한 예수가 사는 삶이 예수 믿게 된 자의 인생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받아들이기가 힘든 거죠. 이해하기도 힘든 거고. 그냥 이게 지적인 동의라고 한다면, 그래, 나는 지금 뭐 잘못된 결혼을 살고 있지만, 그래, 그게 잘못됐다라고 하면 내가 인정할게. 난 그냥 그대로 살면서도 그거 맞다라고 인정해. 지적인 것이 예수 믿는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그럴 수 있었어요, 벨릭스도. 하지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육체를 덜어내는 것이 삶 가운데 나타날 수밖에 없는 인격적인 만남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라고 하는 신랑이 그 삶 가운데 들어와서 그 인생을 주도적으로 살아주기 때문에 더 이상은 나의 육체의 소욕을 만족시키는 삶이 아닌 예수의 영인, 그분의 거룩한 영이신 성령에 의해서 이끌리는 마음과 태도와 삶의 모습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계속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걸 누가 이루는 거예요? 내가 이루는 게 아니라 예수라고 하는 인격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이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이 절제가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한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철학적인 의미에서의 인생을 절제하면서 산다라는 그런 절제가 아닙니다. 육체가 배제되는 영의 삶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절제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내가 예수의 의에 집중할 때에, 예수의 의에 흠뻑 빠졌을 때에 예수가 내 안에 살기 때문에 더 이상 육체의 소욕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아름답게 보시는 것들이 내 마음 가운데 기쁨으로 자리 잡게 되고 내 태도를 통해서 드러나며 내 삶을 통해서 사라지게 되는 그 절제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아무리 벨릭스가 따라하고 싶어도 따라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도저히 이건 내가 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두려운 겁니다. 그게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고 회복시키실 것이고 완성시키실 것이며 영광으로 인도하실 텐데 나는 도저히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왜?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중심이 되기 때문에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에 대해서 이야기했대요?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에 대해서. 심판은 무서운 겁니까? 기대되는 겁니까? 둘 다입니다. 그 둘 다를 사도 바울은 분명히 얘기했으리라고 봐요. 왜 무서워요? 악인의 심판이면 이건 무서운 거죠. 아까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의를 분명히 이해한, 그 의의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운 것이 당연한 거예요. 왜?
하나님은 뭐 무게로 재서 이만큼은 네가 선행을 했으니까 죄가 100 있는 중에 의가 50이니까 50 덜어주고 이제 너는 뭐 50만 죄진 거다. 아니면 의가 100이고 죄가 50이니까 너 의가 더 많으니까 너는 이제 의로운 거다. 그렇게 보시지 않잖아요. 사도 바울이 설명한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한 점의 흠도 없는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한 의를 이야기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벨릭스 혹은 누가 되든지 간에 이 악인들은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이 심판은 동시에 무슨 날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의 날이에요. 즉 하나님의 백성의 의인들의 회복이요 완성의 날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들 자체가 의를 생산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의로 옷 입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사도행전 시대를 살아가던 초대교회 교인들은 대부분 어땠어요? 행복한 삶이 아니라 육체적으로 보면 부족하고 어렵고 불행한 삶이었어요. 삶의 모습이. 세상의 숫자 겉에 보이는 모양으로만 본다면 정말로 힘든 그런 인생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이 마침내 내 주인이신 의의 근원 되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하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의 모든 육체의 연약함과 나의 마음의 아픔과 억울함과 나의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이 다 한 번에 해결되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 장차 오는 심판은 기쁨이요, 기대요, 소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에도 벨릭스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 별로 그 나라가 회복된다고 내가 더 나을까라는 이런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왜? 이 땅에서 이미 누리고 있는 게 많으니까. 황제 바로 밑에가 자기잖아요. 그러니 굳이 왕이 와가지고 안 해도 나는 이미 왕처럼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그 감격이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반면에 자기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이 심판대 앞에서는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유죄인 증거가 되잖아요. 그러니 그 심판이 너무나 악인의 심판으로서 자기에게 다가온다라는 판단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벨릭스는 사도 바울의 복음 선포 앞에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는 그 앞에 두려울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벨릭스에게 기회가 없었나요? 그건 아니에요. 벨릭스는 다른 그 누구보다도 여러 유리한 점들이 있었습니다. 일단 아내부터가 누구였어요? 유대인 아내였잖아요. 뭐 어떻게 뭐 자기가 꼬셔가지고 데리고 왔건 뭐가 됐건 일단 유대인 아내 그 머티리얼을 그 교보자를 접할 수 있는 환경이 되게 많았어요. 그리고 이 도에 관한 것을 뭐 여러 로마 정치적인 상황이 됐건 아내를 통해서건 뭐 누구를 통해서건 다 공부해서 자세히 알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게다가 이미 이전에 사도 바울이 진술하면서 부활에 대한 이야기들, 의인과 악인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도 설교도 방금 들은 상태였어요. 그리고 2년 동안 우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에 대해서 강론하는 것을 계속 배워왔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충분히 인간적으로는 돌아올 수 있는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유리한 자리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벨릭스의 결말을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돼요? 벨릭스는 두려워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그 반응이 뭐였어요? 지금은 가라. 이게 벨릭스의 반응이었더라고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진짜 매 순간 주인으로 삽니다. 지금은 가라. 이게 무슨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혹시 나에게 이 복음이 필요한 날이, 이 도가 필요한 날이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다. 왜? 이 복음은 뭘 요구를 하기 때문에? 우리를 무릎 꿇게 하기 원하기 때문에. 우리를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낮아져서 회개하고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 높이고 찬양하는 그 자리로 부르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자존심을 굴복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필요하면 하긴 해야죠. 진짜 그 심판이 있다라고 한다면. 근데 벨릭스는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그 심판의 때에 본인이 타이밍을
맞출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맥락을 이렇게 쭉 보면 벨릭스가 전혀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야라고 그 가능성을 100% 무시한 게 아닌 걸 압니다. 그렇죠? 그럴 수도 있겠는데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말을 들으면서 두려워하기도 한 거예요. 그런데 무슨 생각을 한 거죠? 내가 타이밍을 잘 잡을 수 있다라고 하는, 여전히 이 인생의 주인은 나야. 그리고 그 타이밍은 누가 조절할 수 있다? 내가 조절할 수 있다. 그런데 내가 판단했을 때 지금은 아니야. 내가 지금 유대에서 총독하는 그동안은 아니야 라고 판단하고 듣고 있으면서도 그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지금은 됐으니까 가봐. 나중에 필요하면 내가 취할게. 라고 하는, 여전히 자기가 완전히 주인되고 주도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자기의 인생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복음을 듣는 가운데에 죄의 결과, 그 죄의 대가에 대해서 두려움은 가지고 있었지만 그 두려움이 여전히 자기가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통제 아래에 있다라고 생각한 거죠. 자기중심적인 의미에서의 두려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련된, 진짜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존재로선 내가 가지는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내가 내 중심적으로 혹시 오고 타이밍을 놓치면 어쩌나 이런 나 중심적인 두려움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세례 요한이 회개를 촉구할 때, 요단강에서 세례를 줄 때도 그런 얘기 했던 거 기억나세요? 너희가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워서 그걸 두려워하고 하기 때문에 회개하려고 여기 나왔구나 라고 하면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사람들, 세례 요한이 회개를 촉구하는 자리에 나왔습니다. 근데 왜 나왔다라고요? 심판받지 않기 위해서, 벌받지 않기 위해서. 지극히 자기 중심적인 의미로 회개의 자리에, 영적인 두려움의 자리에 서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벨릭스가 바로 그 자리에 서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그 여전히 중심에는 누가 서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내가 중심. 내가 분명히 그 타이밍 알 수 있어 라고 생각했던 거죠. 마치 무엇과 똑같은 거예요? 코인이나 주식하는 분들이 나는 분명히 가장 바닥에서 사서 가장 꼭대기에서 팔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착각과 똑같은 착각을 벨릭스가, 그리고 많은 인간들이, 죄인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벨릭스는 그것 때문에 비극적인 결말 가운데 나아가게 됩니다. 결국 벨릭스는 또 아마 그 안에 드루실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결국에는 여전히 회개하거나 그 회개를 통해서 구원자 예수를 믿게 되는 자리에는 나오지 않게 됩니다. 그 도에는 익숙했지만 그 도에 대한 믿음은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사도 바울에게 와라 가라 하면서 자기 편한 때에 성경 공부도 하고 말씀도 듣고 하지만 최종 결정자는 끝까지 벨릭스 자기 자신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복음의 메시지는 정반대였죠. 뭐였어요? 벨릭스, 당신이 최종 심판관이 아니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최종 심판자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메시지 앞에 여전히 자리를 양보하지 않고 내가 최종 결정자다라고 하는 그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결국에 벨릭스는 이제 25장 보면 알겠지만 이 총독의 자리에서 쫓겨나요.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이야기를 들어가면서 쫓겨나고 나중에 드루실라의 시체는 발견됩니다. 그 아들과 함께 드루실라의 시체가 발견되는데 어디서 발견되는가 하면 폼페이에서 발견이 돼요. 폼페이 화산 기억나시죠? 사람들 살고 있는데 화산이 용암이 덮쳐서 그 사람들의 형태가 그대로 남았는데 그 중에 하나의 시체가 드루실라와 그 아들로서 정확하게 역사 가운데 나와 있는 기록으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어요. 그들은 다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지금은 아닙니다. 내가 결정합니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을런지 몰라요. 복음은 누구나 들어야 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 복음의 증인으로 부름받은 사도 바울은 늘 이 복음을 이야기했어요. 드루실라에게도 이 벨릭스에게도. 그리고 그 복음은 우리에게 무엇을 촉구하는가 하면 나 자신에 대한 확신을 버리라고 하는 것을 촉구합니다. 대신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와 영원에 대한 인간이 만든 희망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공급하신 용서와 평화와 구원을 위해서
그 십자가에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전적인 신뢰로 붙드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의 메시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들고 나아가야 하는 메시지는 바로 이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사람에게나 믿지 않는 사람에게나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이 육체의 인생을 사는 동안에 증인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는 이 메시지를 증언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닌 하나님의 의가, 그분의 의와 그분의 알려준 절제와 그분이 약속하신 심판에 대해서 우리는 증언할 수 있어야 돼요. 단 이런 생각은 가지십시오. 우리의 복음 선포를 듣는 누구나 다 이 복음의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영혼들을 정말로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섬깁니다. 육적으로, 영적으로, 특별히 더 영적으로. 하지만 어떤 영혼들은 벨릭스처럼 끝까지 자신을 최종 결정자의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게 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는 가운데 우리가 증인되는 것은 영혼들의 불쌍함보다는 어디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을 때에 마땅히 받아야 할 그 영광에 우리의 증인됨의 최종적인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벨릭스에 대한 이야기로 말씀을 마치면 벨릭스의 최종 관심이 어디 있는지가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인사이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벨릭스의 최종 관심은 돈과 명예였어요. 명예를 다른 말로 바꾸면 권력 혹은 인기, 사람들의 인정. 그런 거 보면 돈이 참 세긴 세요. 돈 하나 있고 나머지는 다 비슷한 말로 이렇게 가는데 어쨌든 돈과 사람들의 인정, 그걸 잘 사용하면 권력도 되고 명예도 되고 하는 건데 이 두 가지가 벨릭스가 버릴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복음의 선포 앞에 벨릭스는 돈도 버릴 수 없었고 이런 사람들의 인정, 거기서 나오는 명예와 권력, 인기 이런 것들을 도저히 버릴 수 없었어요. 그것이 벨릭스로 하여금 복음을 받아들이는, 예수 믿는 도에 이르는 것을 방해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마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죠. 나 예수 믿는 도에 대해서 알아 라고 생각했었고 그 말은 틀린 말은 아닐 거예요.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 믿는 도를 아는 것과 예수를 믿는 것은 전혀 다른 것이라고 하는 것. 예수 믿는 도를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예수라고 하는 인격을 만나고 체험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원했던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인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 자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하고, 많은 자칭 기독교인들이 다른 곳에 최종적인 관심과 가치를 부여하는 것을 보고 우리가 그들을 불쌍히 여겨 기도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대로 충성된 증인의 자리에 서기를 소망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장단에 가치 장단 맞추기보다는 오히려 기도로 더 준비하고 말씀 가운데 더 깊이 뿌리 박고 난 이후에 그들을 향해서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도를 아는 것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의 의와 성도의 절제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행하실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같이 그들에게도 나누어 주시기를 바라고, 마지막 하나 더 적용한다면 나 스스로에게도 과연 나는 무엇에 나의 최종 관심, 실천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를 일상을 살아가면서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사라지지는 않지만 이런 잘못된 관심, 잘못된 가치 부여는 우리의 신앙생활로 하여금 정말로 쩔뚝쩔뚝거릴 수밖에 없게 만드는 위험 요소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진리의 도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최종적인 관심으로 삼고 늘 성령의 이끄심 가운데에 그분의 심판을 기대하고 기다리며 의와 절제 가운데 사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